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 같지만 살아오며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한 가지, 바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조용해지는 듯하지만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쉽게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파도가 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루가 끝나고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문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거나 설명하기 힘든 답답함이 가슴 한가운데 남아있을 때가 있지요.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지금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더 깊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몸처럼 진단할 수 없기에 더 어렵습니다. 몸이 아프면 진단도 나오고 치료도 있지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지, 왜 불안한지 나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도 보고 영상을 찾아보고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상담도 해보지만 잠시 괜찮아졌다가 금방 다시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래전부터 마음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성경은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 어떻게 중심을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깊고 정확한 원리를 알려줍니다. 인생 후반부의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60대 이후의 마음은 그동안의 경험, 사랑, 상처, 책임, 기대와 포기가 모두 겹쳐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예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넓고 깊어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그저 감정을 조절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다시 바라보고 세우는 과정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 들여다보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나 남에게 설명하기 힘든 답답함이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그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길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를 수 있는 조용한 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 말씀의 영상을 꾸준히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왜 쉽게 흔들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는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아프면 바로 알 수 있지만 마음은 아파도 모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작은 말에도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크게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구조다. 즉 흔들리는 마음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래 흔들리도록 되어 있고 그 흔들림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을 탓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면 더 채우려고 합니다. 정보를 찾고 답을 찾고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하지만 마음이 이미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좋은 말도 조언도 위로도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즉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 내려놓기, 두려움 내려놓기, 억울함 내려놓기, 원망 내려놓기, 짐을 내려놓아야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평안을 담을 공간이 생깁니다. 이것은 억지로 기분을 좋게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필요 없는 짐을 마음에서 잠시 내려놓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들이쉴 때는 평안이 들어오고 내쉴 때는 걱정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짧은 호흡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첫 시작입니다. 마음을 비운 뒤에는 반드시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비워놓으면 다시 걱정과 두려움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무게추입니다. 말씀을 채운다는 것은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떠올리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려울 때 떠오르는 말씀, 외로울 때 떠오르는 말씀, 지칠 때 붙잡는 말씀. 이 한 구절이 마음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 때문에 생각이 흔들리고 마음이 다치고 하루 전체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감정은 진실이 아니다. 감정은 흐르는 것이다. 오늘 우울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우울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외로워도 우리가 실제로 혼자인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날씨처럼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붙잡아야 비로소 감정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상황보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하루에 작은 감사 3가지만 적어도 하루의 톤이 달라집니다. 숨 쉬는 것, 아침 햇살, 따뜻한 밥, 누군가의 작은 말,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간 것. 감사는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떤 말 한마디가 며칠을 흔들어 놓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과 억지로 화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즉, 할 수 있는 만큼, 내 마음이 감당할 만큼 거리 두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관계를 정돈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하루에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이제 늙었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제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말들은 마음의 힘을 빼앗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생사와 복이 혀의 권세에 있다. 즉, 내가 내게 건네는 말이 마음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아직 할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을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큰 결심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반복입니다. 하루 10분 묵상, 잠들기 전 짧은 감사, 아침에 한 호흡, 짧은 산책, 정리된 책상, 천천히 먹는 한 끼. 이 작은 행동들이 마음의 온도를 낮추고 감정의 파도가 과하게 밀려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윗은 감정의 폭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움, 배신, 억울함, 수많은 감정을 겪었지만 그는 마음의 주인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영혼이 낙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마음을 붙잡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탓하지만 성경은 나이를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인생 후반부의 마음은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더 넓게 바라보고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예민해진 것도 약함이 아니라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영혼이 지친 것입니다. 영혼이 충분히 쉬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바뀌어야 오는 평안이 아니라 상황이 그대로여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단은 아주 작아도 됩니다. 말씀 한 절 붙잡기. 오늘 하루 불평하지 않기. 감사 하나 적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 피곤한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기.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릴 때 어디를 바라보느냐입니다. 성경은 비우고, 채우고, 감사하고, 맡기는 작은 훈련들을 통해 마음이 반드시 회복된다고 약속합니다. 혹시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걱정이 있으시더라도 괜찮습니다. 평안은 문제가 사라져야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었던 것 중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으로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